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의 약속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방금 봉독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서 반드시 너희들과 약속한 이 갈릴리로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나와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번인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당부를 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아니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서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낙심과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마리아라는 여인,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 앞에 갔더니 큰 강채가 나고 그리고 무덤 앞에 가로막고 있던 돌 그 무더기가 다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 천사가 빛을 발하며 딱 이제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달하라고 일러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속히 내려가서 평상시에 약속하셨던 갈릴리로 가라고 해줘라.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두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과 목격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지금 불안하고 또 막 겁에 질려서 지금 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샬롬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만남의 말씀이 평안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가장 귀한 은혜가 하늘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너희에게 임하라. 하늘의 가장 큰 은사,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 하니까 샬롬, 평화,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이 깃들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겁에 질려서 그대로 집으로 달려가서 숨을 죽이고 숨어있던 많은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평안하뇨 하고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상시에 당신들과 약속했던 갈릴리로 빨리 돌아가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줘라.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예수님의 갈릴리의 약속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것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약속은 지킬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그 처절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제자들과 갈릴리에 약속한 그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평상시에 인류의 구원을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분은 죽음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은 약속하신 그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감에 불타오르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킨 약속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 선생님과 약속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아니했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 십자가에 죽은 분이 다시금 죽음에서 부활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당하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이들이 믿을 수도 긴가민가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생생하게 자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임종하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을 동굴에다가 바로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까지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은 더욱더 믿을 수가 없어. 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과 약속한, 인류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약속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약속한 그 약속을 사람들은 그냥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기분 좋으면 그냥 어떻게 하자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더니 중년 신사분이 선물꾸러미를 잔뜩 안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네가 이 집의 아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조남이 진짜 호자신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버지를 좀 만날 수가 없는가? 예.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튼 아버님을 만나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덜에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아버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셨는데 잘 알아보질 못해. 그런데 이분이 큰 절을 하면서 어르신, 제가 몇십 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6.25 그 사변 전쟁통에 우리 집이 서울에서 이쪽으로 피난을 와서 어르신네 집에서 6개월 동안을 밥을 얻어먹고 그 뜨신 방에서 잠을 재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 어린 나이에 어르신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집을 다시 찾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고등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된 그 후에는 내가 반드시 어르신네를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그저 어린 아이의 그 약속이니까 뭐 잊어버리신 거야.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어느덧 성년이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의 교편을 잡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돼서 교장으로 딱 승진하는 그날 선물꾸러미를 잔뜩 챙겨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100만 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돈 100만 원을 다 가지고 와서 어르신께서 제 피난을 왔을 때 저를 돌봐주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어르신의 그 감사를 늘 간직하겠습니다.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약속은 정말로 지킬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이다. 그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약속이란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이끄는 그런 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입다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군사력을 가지고 현재의 힘으로는 그 암몬 족속들을 쳐부시고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군사력을 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 저 암몬 적군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이 이끄시는 군대가 나가서 저 암몬 족속들을 다 쳐부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환영을 하려고, 그 환송을 하려고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약속을 드렸어요. 그 약속을 드리고 전쟁터로 군사를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함께 해주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그가 이제 금이한양을 하면서 막 방파레를 울리고 막 기뻐서 집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자기의 무남동녀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막 군사들이 팡파레를 불고 막 환호를 하고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또 축하를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입달은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드렸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제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과의 한 것, 사람과의 한 것이든 반드시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킬 때에 그 약속을 통하여 큰 은혜가 깃들고 또 그 약속을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사망에 머물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 약속 하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분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당시에 가장 낙후 천한 시골 그 갈릴리란 곳은 어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그 직종이 바로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수들. 어부들이 사는,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을 해나가는 그 갈릴리 지방, 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 부둣가에 속해 있는 그 갈릴리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려고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야,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원수를 갚았으니까 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서 우리가 축배를 들면서 보라는 듯이 한번 방파를 올려가면서 멋있게 한번 우리가 제기를 해보자. 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또 시골 그 고깃비린내가 나는 그 어촌까지 가셔서 굳이 그곳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 주셔야 됐던가? 그곳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깊은 생각이 계셨을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뭔가가 제자들을 향한 뜻이 담겨 있으리라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만났던 처음 사랑의 바로 첫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소명감을 첫사랑으로 처음 것을 찾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시는 처절한 모습을 보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신들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으니 그들은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넘넘하게 죽어야 사는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처음 만났던 미래의 장소,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눈물 흘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던 그 장소, 그곳에서 그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갈릴리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처음 사랑을 되찾는, 회복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첫 만남에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서로 싸울 일이 없어. 서로 좀 마음이 상했다가도 아이고 처음 참 미국에 와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런 시절에 우리가 오손도손 그래도 없었지만은 그 살아보려고 우리가 참 발버둥 치던 그런 그 옛날을 떠오르면 조금 마음이 상한 게 있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는 게 참 사랑 관계나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이 찾아왔다가도 그 첫사랑 아름다웠던 그걸 떠오르게 되면 그건 다 시험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첫사랑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첫사랑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첫사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약속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낮고 평범한 자세로 돌아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항상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미미한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잘 살고 풍요롭고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진 사람보다도 똑같은 조건 여건이라면 못 배우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드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상이 나서 상녀가 나가는 집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는 집 두 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느냐? 잠언서 기자의 말씀은 당연히 초상집을 찾아가거라.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보다 약한 자의 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주 부자 동네보다는 가난한 동네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 구원시키는 게 이게 복음의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전부가 상대하지 않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사는 그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그 갈릴리 어촌은 사람들이 전부 그 당시는 상놈, 그 당시는 가장 못 배우고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동네를 위해 사는 곳이니까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어. 이제 짧은 시간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역을 끝내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저 어촌 깡촌에까지 몸소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그곳에서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소망을 불러넣어 주시는, 바로 복음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한다는 진리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의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들여서 생명을 다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약속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릴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주님, 우리는 지켜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과거에도 지켜주신 이 주님은 현재도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도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이 사람은 말 한마디면 다 정말 힘들은데도 지켰어. 손해가 가는데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면 다 믿어줍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크레딧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막 말로 그냥 막 해놓고 다 잊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면 별로 기억하고 싶질 않아. 왜? 어제 거짓말 한 사람이 오늘 또 하겠지. 사람이란 거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잘 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성실하고, 저 사람이 약속한 건 적은 거라도 그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돈을 좀 빌려줘도 돼. 저 사람은 좀 뭔가를 좀 도와줘도 돼. 왜? 저 사람은 과거를 볼 때, 행적을 볼 때 반듯한 사람이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도와줘도 앞으로도 반드시 부돌리지 아니하고 사람 관계를 정확하게 할 사람이야.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갈릴리의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의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거할 수 있는 너희들의 처소를 다 마련해 놓고 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내가 마련해 놓은 저 하늘나라에 준비해 놓은 그 집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시행을 해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공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만 너희가 구하면 내가 즉각 시행을 해 주리라.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구하는 것보다 염려부터 먼저 해요. 아이고, 또 어떻게 사냐. 걱정부터 먼저 해요. 신세 타령부터 먼저 해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면 제자들과 약속한 그 갈릴리의 약속을 지켜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선수 지어 놓으신 그 하늘나라 집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을 하실 때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만 올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무엇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약속처럼 세월이 지난다고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약속처럼 나한테 조금 손해간다고 그냥 어겨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외아들 예수까지 다 그냥 그 약속의 담보물로 주셔가지고 그 외아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란 것은 지키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건 경기도 평택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가 40일 새벽 작전 재단을 쌓았어요. 연초가 돼가지고 40일 작전 새벽 재단을 쌓고 있는데 38일 될 때에 아버님이 임종을 하신 거예요. 자, 난감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당연히 상주가 되셨으니까 이틀 안 채우셔도 되니 집에 가셔서
제가 이제 상주와 같으니까 상주의 모든 도리를 하십시오. 저희 고향과 경기도 평택하고는 4시간 한 반이 소요됩니다.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빨라야 4시간만 5시간. 그래서 고향을 가서 이제 모든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니까 안 되겠어. 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경기도 평택까지 12시 돼서 갑니다. 새벽재단 1시간을 인도하려고 왕복 5시간을 드라이브를 하면 이틀 동안을 그렇게 채우는데 나는 내 평생에 잠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거는 마귀 사탄들이 더 알고 이건 완전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이 감겨 있고 차가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 있고 그거 참 아무튼 그래도 이틀 동안을 그 상전으로 타면서 그 먼 거리를 채웠어요.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그거 채우고 나니까 대전 엑스포 종교관장으로 임명을 딱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지켜보시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 그 환경과 여건을 보면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또 변명하죠. 아이고 내가 새벽재단 그거 뭐 이틀 안 드린다고 누가 나에게 뭐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냐. 아니 10시간 동안이나 새벽 예배 그거 3, 40분 인도하려고 드라이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멘. 천지 개벽을 해도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왜 지켜야 돼?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지켜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약속을 헛되이 여러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갈릴리의 주님 제자들과의 약속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 그 약속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과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너무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나이다. 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는지 아버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갈릴리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딥혀 주셔서 날마다 진실한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